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통치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는 자기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주의를 우리는 섬김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 나라들처럼 왕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자시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왕을 세우라. 왕된 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 때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왕을 보았고 광야에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렇게 왕 제도를 보면서 광야 생활을 출애굽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정 체제여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조건을 두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그 의미를 좀 풀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자,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금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자, 왕은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왕은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땡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군사력이 강해져야 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말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애굽에 많이 있죠. 그래서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곳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으로 말을 얻기 위하여 돌아간다는 것은 퇴보요, 후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자, 17절에 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여자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많이 둘 때 그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벗어나다, 떠나다, 즉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마음을 그 여인들로 인해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인을 많이 둘 때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까지 들어오므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왕이 된 자는 첫 번째로 말을 많이 가지려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을 위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 두 번째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아무리 지혜로웠던 왕도 여인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의 이성과 지성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과도한 부를 축적하지 말라. 은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용병을 사오기도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방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사력, 육체적 쾌락, 돈과 명예, 이것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의 도구들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이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써서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 앞에 두고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왕은 군사, 정치, 외교, 경제, 재판에 관하여 이것들에 대하여 율법 쓸 것을 가장 먼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군사력을 배우고 법을 배우고 이 백성들을 어찌 통치해지는 행정도 배우고 외교도 배우고 이것이 왕이 해야 될 우선적인 덕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앞서 율법을 먼저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중앙성소에 있는 레위인들이었죠. 그러므로 왕은 기록한 율법을 항상 가까이 소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율법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왕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자,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토라의 법규들을 준수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왕도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처럼 왕제도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주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백성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매일의 큐티, 오늘의 큐티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반드시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탐욕을 절제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을 의지하고 싶고 여자를 많이 두고 싶고 은금을 많이 갖고 싶은 이 탐욕의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왕이 늘 율법을 가까이 두고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이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요. 오늘도 육신이 영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